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와 함께 죽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이제 찾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의 행위가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이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그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찾는,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도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것조차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이 믿음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만 이 믿음도 너무 귀합니다. 이제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것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역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이에요. 너무 좋은 자리에, 너무 내가 바라던 자리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필요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서는 금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도전을 받았을 때는 내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라고 마음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 해도 내게 익숙해져 있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과 서로 길이 어긋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을 쫓는 삶입니까? 쾌락을 쫓는 삶입니다. 즐거운 게 좋아요. 나는 불편한 것보다 쉽고 편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불편한 게 좋더라.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불편해도 참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은 쉽고 편한 것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즐거운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요구하시니 내가 그것이 머리로는 이해돼서 아멘 했지만 따라가는 것이 안 되어집니다. 따라가더라도 어느 순간 다시 쉽고 편하고 즐거운 것들을 또 돌아보며 어느새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것이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하게 합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그래요. 명예로운 것, 힘을 갖는 것, 권력과 명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쉬운 질문입니까? 답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말에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따라 나섰지만
잠깐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잠깐 놓았지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그것들이 쳐다봐주고 그것들이 보여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따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화하고 또한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그들에게 익숙한 사고방식, 생활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어느새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제자라고 불러주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께 뭔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들의 이 모습이 어느 순간 자기들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자 그러한 나라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이들에게 고쳐달라는 아버지를 만났지만 이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죠. 왜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그 일을 대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로 하여금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임하는구나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나는 병자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라고 교만했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다른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바로 이 장애물이 참 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씩 우리 안에 익숙해지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는 되어져야 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옳은 방식이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때로는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야,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린데? 그거는 전통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혹여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어쩌면 예수님의 일 따르는 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내가, 그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함께 따라가고,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데 마음을 두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비록 교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함께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무엇을 말씀이시죠? 인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얘들아,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야 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을 가운데 대놓고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냥 베드로의 한 말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일은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그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일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일이 훨씬 크다는 것을 어느새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신의 짐작 범위 내에서, 자신의 예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다른 제자들의 마음과 같음을 아시고 이렇게 33절에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 제자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단이 틈타고 있음을 보시고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기에 소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의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듣고 보고 경험한 그 범주 안에서, 비록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있지만 그래서 많이 생각이 넓어지고 확장되었지만 그 범주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 나라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 나라는 해방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능력 많은 존재를 통해서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독립과 이루어질 그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짐작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내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넓어져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완전하심과 무한하심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능력 하에서,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사실 지금 이미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듣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짐작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명령하고 제발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을 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따른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멈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질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온전히 구현된다라는 것.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죄에서 자유해진 존재, 죄에서 자유해진 존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본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프로세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사고 속에서 어떻게 작용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물고기를 잡고 살았고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잡아서 삶은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고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성실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잡는 것은 자기의 기술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진 것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온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신이 알고 있던 경험, 자신이 했던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의 능력과는 뭔가
상충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시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각자 직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요리사도 계시고요, 컴퓨터 기술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직업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그 기술, 그 경험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소중한 배도, 소중한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 거죠. 야, 너 날 따른다고 했냐? 너 날 진짜 따르려면 말이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네. 3년 동안 도대체 너 뭐 했냐? 물론 아직 3년의 시간이 다 되진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믿음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넌 나를 따른다고 생각하느냐? 너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너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경험, 고정관념,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내게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알고 있고 해왔고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거기에는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나? 바로 자기 부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데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급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는 이것은 확실해,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꼭 붙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겨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이거는 그냥 그래, 이건 버리자, 이건 포기하자, 그래 내가 이거는 예수님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탄소금식을 하면서 어떤 이런 행동을 해봅시다, 이런 행동을 해봅시다 했어요. 그래도 내가 의식을 갖고 그래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해서 바뀌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아니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래 내가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바뀔 수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따르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며 그렇게 되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을 따랐어요. 3년을 따랐는데도 여전히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통해서 자기 안에 온전한 부인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의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모태신앙이신 분은 신앙생활을, 우리 최성익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50이 넘으셨으니까 50년을 하셨어요. 갓난아이 시간 빼고 50년의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3년과 최성익 집사님의 50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했으니까 베드로보다는 내가 더 잘 따르고 있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에서 2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 중에서도 설교는 30분에서 40분 그거 듣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베드로의 3년의 시간보다 말도 안 되게 우리는 적은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나를 온전히 부인하면서 내가 알아왔고 경험했고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니 정말 그렇게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착각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스스로 교만하게 나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얘가 지금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내가 더 알게 되어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 조금씩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며 내가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내 안에 있던 교만이고 이것이 내 안에 있던 욕심이구나, 이렇게 내가 연약하구나, 이러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죄인이네요, 주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고백되어지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라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게 됩니다. 왜요? 그동안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발견하니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것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들 안에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죄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갔을 때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 지금 내가 내 옆에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걸 포기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하고 작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깨어진 세상을 보며 기도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강팍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발견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깨어진 모습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부담스럽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리셨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서 하신 그 일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이제 어려운데 이제는 뭘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 헉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예배하는 것이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나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살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배와 그물을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그때 베드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낚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자기가 버려둔 거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잠깐 놔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이걸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좀 바뀌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믿을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가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찾으러 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선택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순간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렇게 믿을지 저렇게 믿을지, 얼마나 예배를 드릴지, 한 번 드릴지 두 번 드릴지, 내가 교회 안에서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사소한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바뀔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바뀔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내 구원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이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까지도 포기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빨리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 감정에 따르는 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배야, 주일 예배야,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나가셔야 되는데요, 가족끼리 여행 가셔야 되니까 가셔야죠. 내가 학교에 수업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예배를 나오냐 안 나오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루에 1시간을 읽고 1시간을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마음이라면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믿는 거죠. 나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면 복 받을 거야 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못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고 많은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절로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받아 먹고 누리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여러분, 주님, 제가 죄인임을 포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내 감정과 내 상황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이러한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도권, 선택권을 내어놓고 온전히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합시다.